거짓말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그 사랑과 그리고 그 거룩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함께 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 자리에 이 예배에 좌정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아멘.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해볼까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능 되시고 우리 힘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3절로 고백합니다. 광명한 금이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주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남 지나고 동든다 파란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 아멘. 밤 지나고 동든다 파란 빛 모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우리 4절로 고백합니다. 고난길 헤치고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게.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파란 빛 모아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파란 빛 모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맨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아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영원하시고 존귀하신 또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여전히 땅에 속해 살고 있고 세상의 것이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우리의 모든 악독함과 분노와 허물과 옛것들 이 시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영원하신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예배 시간 가운데에 주님의 나라를 꿈꾸기 원합니다.
아버지 땅의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영원하심과 주님의 그 통치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나라만이 영원함, 주님의 나라만이 진정한 선을 아버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생명이 오직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모든 무가치한 것들, 썩어질 것들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눈에서 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기 위함임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린 너무나 연약하여서 우리 주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때에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그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현성 목사님과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라인으로나 또 현장으로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위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곳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풍성히 넘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현성 목사님과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의 주님, 이 금요일 저녁 시간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특히 이 시간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을 향하여 그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길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과 또한 영상으로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주의 말씀의 신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주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21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런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다 같이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쉬울 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목숨 걸고 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죠. 처음에 매우 쉬운 일이었지만 그것을 그냥 방치하여 내버려 두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닥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든 이치가 그런 것 같습니다. 쉬울 때 해야 하는 거죠. 저희 어릴 때 저희 아버지께서 특수작물 같은 것을 일본에서 배워오셔가지고 비닐하우스를 하셨어요. 그때는 비닐하우스가 농가에 없을 때인데 처음 그걸 시작하셔가지고 겨울에는 방학 때에는 마냥 놀아야 되는데 놀지를 못했어요. 아버지 도와서 그 비닐하우스 특수작물을 재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또 겨울에는 일기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것이 폭설이 내리면 그 눈이 그 비닐하우스 위에 쌓이게 되면 이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그냥 다 주저앉거든요. 그러면 그 겨울 내 애써 재배한 것이 다 허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기예보를 잘 듣고 그 밤에 그 새벽에 눈이 쌓이는 걸 보고 재빨리 가서 중간중간 이 눈을 치워줘야 돼요. 그런데 큰 넓은 비닐하우스 여러 동을 아버지랑 둘이 하니까 이거 뭐 2시간, 3시간을 꼬박 밤새 해도 이게 다 치워지지가 않아서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다가 자칫 일기예보를 듣지 못하고 나중에서 가보면 아무리 치우려고 해도 이미 쌓여있는지라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 비닐하우스 몇 동이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그 겨울 내내 애써 준비한 모든 것이 허사가 됩니다. 투자한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한 해 정말 큰 피해를 보았던 그런 적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일본의 마스시다 마스히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청소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청소력. 그러니까 청소가 중요하다는 거죠. 평소에 자기 삶에 있어서 청소를 잘하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잘 갖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일어나서 침대볼을 잘 정리한다든가 집안 곳곳을 잘 청소한다든가 자기 사무실을 잘 정리한다든가 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멋지게 살아낼 수 있다는 그런 논리로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을 잘 정리정돈해야 되고 더러움을 제깍 어떻게 합니까? 제때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틈타고 있는 더러운 생각 제깍 어떻게 합니까?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틈타고 있는 악한 사람, 죄 있는 사람들을 제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속, 자기 삶의 잘못된 습관들, 나쁜 습관들도 다 정리정돈을 하고 자기가 접근하고 있는 악한 사람들과도 거리를 두고 정리를 해야만 자기 삶을 지켜낼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한국 사회는 이 음주 문화로 인하여 참 많은 아픔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음주에 대하여 관대한 이 문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과 아픔, 절망 속으로 던져두는지 몰라요. 자기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 인생도 망쳐버리는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고 있는 걸 매일마다 매주마다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나쁜 것이 자기에게 들어와서 그것이 임박혀서 습관이 되면 벗어날 수 없는 것을 봅니다. 처음부터 그걸 끊었어야 되는데 끊어내지 못한 것이 결국 자기를 망가뜨리고, 제가 어떤 한 집을 봤는데 3대가 망하는 걸 봤어요. 그 1대가 술로 인하여 요절을 하셨는데 2대가 그거 싫다고 하다가 자기도 술독에 빠져서 50대에 가버리고, 3대도 아직 살아있는데 간경화가 와가지고 술 때문에 다 망가져.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그걸 끊어버리지 못하여 끌려다니는 그런 집안을 본 적도 있어요. 이제는 음주도 가져다 댈 수 없는 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이 있죠. 마약 문화입니다. 오늘 뉴스도 보니까 벌써 미국에서 택배가 왔는데 보니까, 그걸 잡았는데 보니까요, 그 야구 용품이 가득 있는 박스가 있는데 그 안에 야구 배트가 있잖아요. 야구 배트를 부러뜨려 보니까 그 속에 마약이 잔뜩 들어있었다니, 꽉 차 있었다니, 마약이. 수백 명을 중독시킬 수 있는 그런 마약이 배트 하나에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막 동시다발적으로 폭탄을 투여하듯이 비 오듯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들어오고 있어요. 좀 암암리에 들어오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할까요? 들켜도 안 들키는 게 있다는 거죠. 한 중학생 아이가 마약에 중독됐는데 상담을 했대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꿈이 있대요. 어떤 꿈이 있냐 그랬더니 정직한 마약 공급책이 되겠대요. 자기는 정량을 주고 해서 정직하게 마약을 팔아서 부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물을 마셔야 되는 것처럼 마약에 중독된 사람, 한 번 중독된 사람은 그걸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거의 99.9%는 못 벗어난대요. 그래서 평생 끌려다녀서 자기 재산 다 바치고 자기 인생 다 바쳐서 그 약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비를 뿌려가지고 옷깃만 적셔놓으면 평생 끌려다닌다는 거죠. 내 고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많이 퍼진지 몰라요? 지금 특별히 10대가 20대가 표적이랍니다. 한번 걸리면 평생 죽을 때까지 끌려올 거니까 평생 고객 아니겠어요? 국가의 세금은 몇 푼 낼지 모르지만 마약 걸리면 전 재산을 바쳐야 되거든요. 무시무시한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순진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한 번만 물리면, 마치 모기에 물리듯 한 번만 물리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물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벗어날 수 없으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2주 연속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저 북한의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저 미국의 총기 사고보다 더 무서운 게 마약인 거잖아요. 펜타닐 같은 건. 그냥 눈곱만큼 하나만 있으면 그게 치사량. 무시무시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걸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몇 명 안 될 것 같지만 상당한 수인데 그걸 검사를 해봤더니 IQ가 78이래요. 평균 78. 보통 우리가 뭐 100 얼마라고 하잖아요. IQ가요. 그런데 78. 그게 어떤 거냐고 물어봤더니 우리가 보통 전자제품을 220볼트를 꽂잖아요. 110볼트나 220볼트. 그런데 100만 볼트를 맞은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전기 제품 220볼트짜리를 100만 볼트에 꽂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타버리겠죠. 그래서 내가 타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IQ가 뭐 110, 120 됐던 아이가 78로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 없잖아요. 이 무시무시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할 때 미국 레이더 기지에서 2번이나 발견했대요.
미확인 비행차가 오고 있는데 이게 뭘까 하고 본부에다가 연락을 취했더니 그거 뭐 우리 훈련하거나 좀 작전하고 수행하고 돌아온 비행기일 거야 라고 두 번이나 답이 왔어요. 그러니까 레이더 기지에서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겨버렸어요. 그래도 주일날 아침이었거든요. 새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넘겨버렸어요. 두 번이나. 그랬더니 그 오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의 전투기들이 그 진주만을 공습해가지고 그날 죽은 사람만 2,334명 군인이, 그리고 민간인이 103명이었어요. 12척의 미 해군 전함이 침몰했습니다. 제가 하와이 그 진주만에 한미 군용장 회의가 있어서 한번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가니까 애리조나호가 이제 침몰된 그 기념 장소가 있어요. 가보니까 정말 엄숙한 자리인데 그곳에 그 모든 기록이 다 있어요. 사진이랑 인원수랑 다 나와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한순간에 그 인명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경계를 하고 그 경고를 했으면 그런 일 당하지 않거든요. 다 대피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는데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은 아주 간단합니다.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깨닫게 해주는 거, 경고의 나팔을 울리는 것이 누굽니까? 파수꾼, 영적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대적들이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부는 거거든요. 그때 그 대적, 적이라고 했을 때 이걸 헤레부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그런데 헤레부라고 하는 다른 말 뜻은 뭐냐면 칼이라는 뜻입니다. 칼. 적의 칼이 오기 전에, 적의 칼이 오고 있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서 경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나팔수, 그러니까 이 파수꾼의 사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쇼파르라고 하는 이 나팔을 부는데 그 양의 뿔로 된 거잖아요. 이 세 가지의 중요한 때가 있을 때 나팔을 분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적의 칼날이 다가올 때, 대적의 기습, 공격을 알고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온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할 때 그 나팔을 불어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줄 때 그 경고의 나팔을 부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나팔을 부른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세 번째는 바로 대속죄일 날 부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나아가셨던 것처럼 바로 나아가는 것을 기억하여 이 나팔을 부른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되찾고 자기를 살리도록 하는 그런 경고의 나팔, 그리고 부름의 나팔, 죄 사함의 나팔, 구원의 나팔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의사가 꼭 수술해서 고치는 사명만 있습니까? 당신의 질병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 조심하십시오. 음식을 가려 드십시오. 뭘 하지 마십시오. 라고 경고를 날리잖아요. 이 경고의 사명이 또한 의사, 닥터에게 있는 거예요. 무조건 병이 깊게 들게 만들어가지고 고쳐주는 게 아니라 그 병이 들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는 것도 그 생명을 살리는 의사의 책임이라 경고해 주는 거예요. 바로 그것처럼 이 영적 파수꾼은 바로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멸망을 낳는다 그러잖아요. 그 죄를 죄로 만들지 않도록, 그 욕심이 죄가 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 죄가 장성하여 멸망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 경고하는 역할이 바로 영적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개미들은 이렇게 보면 참 신비한 것 같아요.
아프리카 가면 개미집이 있는데요. 개미집이 우리 사람들이 만든 그런 무덤보다 더 커요. 막 거대한 이거보다 더 커요. 이거보다 더 큰 이 무슨 봉우리가 생겨 있어요. 다 거기 개미들이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 수억 마리가 되는 그 개미들이 어떻게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그런 집을 짓고 살아갈까 하고 연구해 봤더니 페로몬이라고 하는 것이 있대요. 그 개미 한 마리가 가지는 어떤 페로몬이 있는데, 어떤 물질이 있는데요, 그가 어떤 적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면요 다른 개미들도 똑같이 이걸 느낀답니다. 어떤 대적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면 개미가 소스나치게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두려움, 공포가 다른 개미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페로몬이라고 물질 때문에.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또 왜 대장이 이렇게 움직이라면 거기에 따라서 또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을 보호하고 지켜내는 그런 일들을 해낸답니다.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는 영적 페로몬이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의 성령 충만한 사람, 한 가정 깨어있는 한 어머니가 기도할 때 그 영적 페로몬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보고 함께 기도하게 되고 함께 깨어있는 사람이 되고, 또 성령 충만한 그 사람 때문에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가 충만한 그 사람 때문에 기도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 수는 가운데 한 사람이 성령이 불같이 임해서 기도하면요 같이 있던 이들도 함께 그 영향을 받아서 기도에 불이 붙어버려요. 또 예배에 불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소수의 사람, 깨어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깨어있는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그 일을, 그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파수꾼의 사명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파수꾼의 사명이고 역할이라 하겠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그 공동체가, 그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원리, 십자가의 원리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십자가 짐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도 그걸 막아서도 기도했던 모세와 같은 사람, 그러한 깨어있는 사람, 중보기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세상 이치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문법대로, 하나님의 셈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 때문에 그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고 그 가정이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영적 파수꾼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싫어하신다고 말씀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상 숭배가 있잖아요. 또 뭐가 있습니까? 외식하는 거 싫어하시죠. 그리고 교만하는 거 주님께서 싫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죄인으로 인하여 멸망당하는 걸 주님께서 싫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특히 주님께서 모세오경을 통하여 주신 말씀들을 보면 썩기는 걸 싫어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는 걸 싫어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다시 말해 혼합되는 걸 싫어한다는 거죠. 여러분, 씨를 뿌릴 때 두 종류의 씨를 섞어서 뿌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옷을 만들 때 두 종류의 씨를 섞어서 짜지 말라고 또 말씀하셨고요. 밭을 갈 때 말하고 소를 같이 하여서
멍에를 지어서 밭을 갈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했는데, 그 거룩이라고 하는 말 뜻은 구별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겨야 된다는 것은 세상과 달리 구별되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이유는 뭡니까? 세상 속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께 나오던 주일날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 않고 세상에서 나와서 주님께 속한 사람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파수꾼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깨닫게 하는 사람들,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랑 사람들은 또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는 이들은 세상 속에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데,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사람, 그걸 깨닫게 한 사람이 바로 영적인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너는 세상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돌려줘야 되고 알려줘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자꾸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세상에 속했다가 세상과 함께 멸망당할 줄 알아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겁먹는 거잖아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너를 구원하여 주셨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걸 알려줄 필요가 있다.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과 함께 멸망당한 줄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형편없는 인간으로 생각해,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자꾸만 알려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냥 그렇게 끝나는 줄 알고 절망과 아픔 속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자꾸만 깨닫게 하고 알려주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영적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그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숨은 7,000명 정후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저 빼고 다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 외에도 7,000명이 더 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더 있다. 좀 숨어 있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닮아가지고 다 숨어 있어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다 숨어 있어요. 자기는 크리스찬이 아닌 것처럼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직장에서 자기는 크리스찬이 아닌 것처럼 굴어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아처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걸 알려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빛과 소금의 삶. 여러분, 빛은 뭡니까? 빛은 어둠을 밝히는 거죠. 빛이 가는 곳에 어둠이 드러납니다. 물러갑니다. 죄가 드러나요. 그 빛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죄가 얼룩덜룩한 게 보이죠? 그럼 어떡합니까? 그걸 씻어버릴 수 있죠. 빨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소금은 뭡니까? 부패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이것은 빛도 다 같은 빛이 아니에요. 더 강렬한 빛을 내는 빛이 있어요. 더 강한 맛을 내는 소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금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비싼 소금이 있고 싼 소금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가치가 다른 소금이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뭐라 하겠습니까? 소금이 맛을 내지 않으면 밖에 버려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도 실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짠맛을 낼 수 있고 더 강한 빛을 낼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뭐 정치계든지 뭐 연예계든지 무슨 뭐 하든지 간에 막 삭발하는 분들이 있죠. 막 삭발을 하면서 그건 뭐예요? 우리의 각오를 말하고 우리 결의를 말하는 거죠. 막 결의를 내서 우리 더 열심히 축구하자 해서 머리를 막 박박 밀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정신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그거 안 하고 열심히 운동하거든요. 열심히 실력을 닦아요. 그거 굳이 안 깎아도 되거든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안 깎아요. 그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더 준비 잘하면 되거든요. 늘 각오하고 늘 결의만 다지면 뭐합니까? 진짜 실력을 키워야지. 진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지. 뭐 교회들마다 막 프랜카드 걸고 늘 그것만 하는 데가 있어요. 얼마나 안 하면 그럴까 싶어요. 얼마나 기도 안 하면 기도하라 하고 막 그러고 뭐 기도원 300용사이가 계속 하도 기도 안 하니까 계속 붙여놓는 거예요. 계속. 우리 같은 교회는 그거 안 붙여도 기도 많이 하죠. 집에서. 우리 이웃을 섬기자, 이웃을 섬기자. 그렇게 구호를 외치지 않아도 저희 교회는 개정의 50%를 밖으로 흘려내 보내잖아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그냥 하기 있기 때문에. 어떤 교회 가니까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10가지가 넘더라고요. 그걸 다 돌린대요. 그러면 교인들이 막 다 지쳐요. 막. 그거 다 통과해야 되고 다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2가지밖에 없어 그랬더니 그런데 교회가 돌아갑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굳이 그렇게 10개까지 다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사업하느라, 가정 돌보느라, 자녀 키우느라 다 정신없는데 또 그걸 공부한다고 그러고 있니? 제대로 된 거 하나만 하면 되지. 그리고 실천하면 되지. 실천하면 되지. 여러분, 영적 파수꾼들은 이 세상에서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냥 살아가 버립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정리가 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세상의 물들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셈법대로, 하나님의 문법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자리가 변화가 돼요. 악한 것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선한 것이 머무는 곳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묵묵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통하여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영적인 파수꾼은 자기 삶으로서 메시지가 됩니다. 자기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이유가 뭡니까? 입으로는 좋은 말 다 뜯어놓고 뒤로는 더 세상 사람보다 못됐거든요. 더 어둡거든요. 더 엉망이거든요. 그런 것을 보고 사람들이 실망을 해버린 거잖아요. 실망을 해버린 거잖아요. 일제시대 6.25 때는 안 그랬거든요. 또 산업화까지도 안 그랬던 것 같아요. 독재까지도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갑자기 부유해지면서 삶이 나날이 윤택해지면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잃고 말았어요. 빛이 빛을 잃고 말았고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길가에 버려져서 밟힐 뿌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부여하신 영적 파수꾼이라고 하는 이 사명, 우리 가정에서 영적 파수꾼, 한국교회 안에서 영적 파수꾼, 우리 시대 속에서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파수꾼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대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를 깨우치고, 죄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꾸만 말해줘야 돼요. 그건 옳지 않다고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고, 또 빛과 소금으로서, 삶으로서 그 교회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또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다 스타일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에스겔의 특별한 스타일이 있습니다. 에스겔의 어떤 스타일이냐면 쉬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쉬운 사람이에요. 세상은 어려워하는데 하나님은 쉬워하는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세상엔 쉬운데 하나님께는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세상이 그를 볼 때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려고 하면 못 써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하나님, 지금 바쁘거든요. 하나님, 저는 지금 뭐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저는 부족해서 안 돼요. 계속 거부해요. 너무 어려워. 썩이야. 너무 어려워. 그런데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쉬운 사람이었어요. 썩기가 쉬운 사람이었어요. 왜요? 말씀을 하면 순종해버리거든요. 말씀을 하면 따라 부르거든요. 그냥 시킨 대로 그냥 깨워서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기도 좀 해라, 예배 좀 드리라, 전도 좀 해라, 충성 좀 해라니까 못한대, 바빴어. 여러분, 말씀들을 보면 모세는 뭘 하겠습니까? 저는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저는 말을 할 줄 몰라서 못해요. 그러고 앉았고요. 이사야는 뭐라 했습니까? 저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서 저는 못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단에 천사가 와가지고 제단에 숯불로 입을 지져버리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또 뭐라 했습니까? 저는 어린아이라서 못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말씀하지 않게 따라버려. 말씀하지 않게 그냥 선포해버려요. 그냥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따라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쉬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면 그냥 기도하십시오. 그냥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십시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 하면 그냥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 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엔 이 나라 별로 성장 발전할 거 없고 그냥 마음에 안 들어도,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는 겁니다.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의 정책 잘못하면 어떡할 겁니까? 나라 잘못 이끌어가면 어떡할 겁니까? 기도해 줘야죠.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스 운전자, 지금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 위하여 기도해 줘야죠. 마음에 안 들더라도. 왜? 거기 타고 있는 사람들의 목숨을 지금 쥐고 조종하고 있고 차로 운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 줘야 된다니까요.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안녕을 위하여 기도해 줘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약이, 이 어둠의 손길이 악마 유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악마 유혹. 한 번만 접촉하면 그냥 끝난다고, 인생이. 우리 자식은, 우리 자녀는 괜찮을 거야. 우리 손주는 괜찮을 거야. 그 손주가 만나는 여자 때문에, 남자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떡할 건데요? 내 딸, 내 아들, 내 친구 때문에, 그 친구 때문에 되면 어떡할 건데요? 우리 집만 괜찮으면 괜찮다고 천만의 말씀이요, 한순간에 몰려오면, 그 파도가 몰려오면 배가 휘청하게 돼 있는 거예요. 비가 쏟아지면 온몸에 다 젖게 돼 있는 거예요. 온몸이 비에 젖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하고 미연에 그걸 막아야 된다고요. 이 공권력으로 되겠습니까? 경찰력으로 지금 되게 될 것 같습니까? 완벽하게? 다 막아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 이 땅을 지켜달라고, 우리 자녀를 지켜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공부 많이 했습니까? 예쁩니까? 똑똑합니까? 전교 1등 했습니까? 한 번도 교통사고 당한 적이 없습니까? 그러나 펜타닐을 한 번만 접촉하면 모든 의지가 사라져버리고 모든 게 끝나버리는데, 그동안 애쓴 게 아무 소용이 없는데
금조옥을 키웠는데 한순간에 무너지는데, 재산을 갖다가 천억을 물려줘도 평생 병원에 있을 건데, 이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 영적 전쟁을 알고 영적으로 막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파수꾼의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물줄기, 은혜의 물줄기가 멈추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내 아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내 딸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이 나라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사명이 파수꾼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도록, 그 시선이 머물도록 하는 사명이 바로 영적 파수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였노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조차도 중보기도 하셨다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머무시도록, 하나님의 그 오른팔이 그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도록, 우리 자녀를 붙들어 주시도록, 이 민족을 지켜달라고 기도한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예수의 사람 되시기를, 영적 파수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땅의 황무함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당한 이 문제는 단순히 공부 좀 하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운동 좀 해가지고 내 건강 좀 챙기는 이 정도의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살아내고 우리의 자녀 세대가 살아내는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땅의 황무함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이 순간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부흥의 불길이, 주의 성령의 불길이 임하기를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것입니다. 세상의 물결, 저 악한 물결이 이 땅을 향하여 치고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그 구원의 손으로 주님께서 막아주옵시고 이 땅을 지켜주시며 우리 자녀 세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개들이 도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불바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죄악을 다 소멸시키게 해 주시고 불태워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란한 문화, 사악한 문화, 악한 마약의 문화를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저 악한 이들의 노림수를, 전략을 오직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중보의 기도에 손을 올리며 이 시간 기도할 것입니다. 옆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누구 박집사 기도하러 안 왔다, 김필건사 기도하러 하지 않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이 시간 영적 파석으로 부름받은 것이며 오늘 기도의 손을 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 얻고 좋은 집에서 살고 조금 돈을 잘 벌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주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부릴 듯 다시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참 기도합나니 주여 이들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옵소서. 이들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옵소서. 악한 문화가, 음란한 문화가, 사악한 문화가, 마약의 문화가, 폭력의 문화가 이 땅을 견지 못하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기도의 손을 덮니다. 우리의 기도의 손을 덮니다. 우리의 기도의 손을 막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한국교회가 또한 일어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도와주시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악한 것에 빼앗겨 우리의 자녀이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 시간 기도합나니 주여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이 한반도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시면 우리가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이길 길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려내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돌듭니다. 아버지 기도합나니 주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가 기어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손들어 우리를 허락하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기도합나니 주여 함께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그 속에서도 주님은 충분히 생명을 만들어내시고 우리 가운데 기름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름을 합니다. 주님의 축복과 통치가 유효함을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약한 문화 속에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자녀 세대가 무르지 않게 구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설해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함께 주시기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함께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설해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주시고 도와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타나게 할 수 없음을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의 자녀와 교우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어려운 문제를 만나 깊은 절망 속에 있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병상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형제, 부모, 우리 자녀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가 그들 위해 간구할 때, 구할 때에
의인의 강으로 역사하는 힘이 많다였으니 그 질병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그 실패감에서 열패감에서 상처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사업상 직장의 문제와 또 인간관계의 문제에서 위기를 겪고 있는 이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어지며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중보 기도의 손을 올리며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시간 기도하옵나니 지금 병상에 있는 우리의 아버지와 가족들과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 우리의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병상에 있는 이를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세워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이 있다면 지금 돌봐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에 엄마니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엄마이다 그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믿음을 붙잡아주시고 우리 믿음을 견고히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절망하고 슬퍼하며 아파하며 상처 속에 아버지여 부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원하시는 주님의 손길로부터 끊을 수 없음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살아가시는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아버지 주님 주여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함께 붙잡아주시고 마음을 낙심케 할 수는 있어도 자녀된 우리의 신분이 취소되지 않음을 아버지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 모든 상황을 굳건하게 믿음으로 서는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세대 가운데 주님 나라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사오니 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또 주의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거룩함과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더욱더 무릎으로 기도로 겸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기도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때우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고백한 것들을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주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할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그 평안과 사랑 안에서 거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닮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의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에 무릎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속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바라보심을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아버지 바라보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크게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할 때 진정으로 아버지 주님 강하여질 수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가 아버지 우리가 고백한 것들이 아버지 정말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아버지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저 말로만 때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그냥 때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그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 아버지 우리 주님께 있사오니 아버지 주님 그를 여겨주셔서 아버지 주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백성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지혜의 원천 되시오니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주어진 그 삶의 아버지 그 현장들마다 아버지 주님의 그 나라의 영원함과 그 능력과 그 권세가 풍성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에 주님께서 세우신 그
그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나라의 그 거룩함과 그 영광과 그 은혜의 풍성함이 아버지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가끔은 초라하고 비참해 보일지라도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아버지 우리 삶의 근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특별히 청년 세대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장 힘이 넘치고 또 꿈을 꿔야 할 때지만 삶의 무게와 현실의 압박이 너무나 버거운 이 세대 젊은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청년들이 특별히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통치와 주권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육강식의 법칙이 전부가 아니라 인과 법칙이 전부가 아니라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사망 권세 속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모든 것을 이기신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주께서 맡기신 그 가정과 그 직장과 그 민족과 나라 가운데서 주님의 빛과 소금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달라고, 그러한 청년 세대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땅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모든 풍파와 압박들 속에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으로 굳건히 서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힘과 권세가 때로는 우리를 압도할 것처럼 누를지라도 아버지 주님 그 어떤 것도 주님의 권세보다 크지 않음을, 주님의 능력보다 크지 않음을, 주님보다 크지 않음을 기억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시간 가운데 기억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음마저도 생명으로 창조해내시는 그 주님이심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백성의 민족들 가운데서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통치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음을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삶이 주님의 나라에 임하고 있음을 아버지 증거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겸비하여야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무릎으로 아버지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간구함을 간절히 들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의 행동으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넉넉하심과 주님의 풍성하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가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듭될수록 세대가 거듭될수록 악하여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실 때에는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돌아오는 주일 예배 모든 예배들을 주님 친히 자정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또 한 주를 거룩한 주님의 백성답게 파수꾼답게 살아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현석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직분자들과 교역자들과 봉사자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 예배 동안 주님의 통치와 주권이 충만히 증거되는 모든 주일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각자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귀가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3번 외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통치와 주권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의 통치를 아버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현석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통치와 주권이 풍성히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 우리의 삶을 풍성히 덮고 충만히 덮고 있음을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그 모든 주일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 친히 자정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또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그 부서 예배 가운데에 아버지 헌신하는 모든 교사들과 아버지 모든 직분자들과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영원한 주님 나라를 꿈꾸는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를 아버지 그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다음 세대가 거룩하게 서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 말씀만이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생명이고 영원한 능력이고 아버지 진정한 선함임을 아버지 기억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예배들을 통하여 친히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